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당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비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20년 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요셉이 형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할 목적으로 요셉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오늘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형들은 꼼짝없이 이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사원 곡식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요셉,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진수성찬으로 그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즐겁게 잘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아들들은 무척이나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올 때는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불안하고 대단히 염려가 많았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엄한 애굽 총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는데, 뜻밖에도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환대해 줬습니다. 아주 잘 대접을 해주고 양식도 넉넉하게 샀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이제 풀려났고 막내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컸던 만큼 행복도 무척이나 컸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요셉에게 머리를 숙여 절한 후 아주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은잔으로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청지기를 시켜서 너 내 은잔을 저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몰래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떠나자마자 청지기에게 작정 명령을 내립니다. 너 석기 쫓아가서 그들의 자루를 다 검사를 해서 그 자루 속에 은잔이 나오는 그 사람을 붙잡아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청지기는 일이 금방 실행하게 되죠. 그들을 쫓아가서 이 배은망덕한 놈들 거기 서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 주인이 그렇게 선대했거늘 그 선을 악으로 갚느냐?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악을 행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인이 은잔을 가지고 점치는 그 귀한 잔을 너희들이 왜 훔쳐갔느냐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여기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그 은잔에 돈을 넣고 점을 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셉이 그런 일을 했을 리는 없죠. 이거 지금 다 꾸며서 함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지금 형제들이 강력하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들은요, 도적질 안 한다는 것만은 그만큼은 아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도적질만 하지 않는다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 형제들은 대단히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르우벤은 계모와 동침을 했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세겜 사람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넷째 아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격인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며느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지중에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적질만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렇게 행동하곤 합니다. 다른 죄는 지으면서도 그래도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마치 그 죄가 더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형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적질만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거기에 자신이 있었는지 스스로 형벌을 받겠다고 자처합니다. 9절 말씀,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만약 우리 중에 정말 도적질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두 짐을 내려놓고 수색을 하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형으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맏아들 르벤의 자루를 열어봤더니 거기는 없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셨겠죠. 둘째 시므온을 열어봤습니다. 셋째, 넷째 내려가는데 형제들의 마음은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의기양양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베냐민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 무슨 영화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제일 적은 사람까지 수색을 하는데 뜻밖에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이때 모든 형제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을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드러났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13절 말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자, 여기 보면 형들의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 형들이 요셉을 팔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요셉을 사정없이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가 은 임심장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울며 애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들은 척 만 척 인정사정 보지 않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 다릅니다. 베냐민이 끌려가게 되니까 형들도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으로 끌려가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베냐민에게 너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원망할 만도 한데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옛날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이죠. 요셉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그거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전에는 이 12형제 사이에는 시기와 다툼이 심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하나 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그렇게 애원을 해도 꿈쩍 안 했던 형들이 막내 베냐민이 공경에 처하니까 마치 자기 일처럼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같이 오는 겁니다. 요셉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하나된 모습이죠. 다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매우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추궁해 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은잔을 도적질해 갔느냐? 이때 유다가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유다는 한마디도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유다는 분명히 자기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얼마나 까다롭고 엄한 사람인데 감히 누구도 총리의 물건에 손을 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베냐민도 자기는 절대로 은잔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그의 고백 속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 사건 속에서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고 추궁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요셉이 자꾸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면서 시험한 것은 바로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려는 것이었는데,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오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드디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게 된 거죠. 이건 틀림없이 20년 전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고 계신 것이라는 양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형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죄가 뿌리째로 드러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적당히 회개하면서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말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평가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철이 가까우면 늘 여론조사가 발표됩니다. 한 달 전에는 A 후보가 B 후보보다 앞섰는데, 한 달 후에는 B 후보가 또 A 후보보다 앞서고, 또 한 달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이 수도 없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남이 나를 보고 저거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진실로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지금 그거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20년간 스스로의 양심을 합리화해 가면서 지내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가 코람 데오입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생활하는 것을 코람 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삶을 두었던 영성의 근간은 바로 이 코람 데오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칼빈도 그의 삶을 지배했던 삶의 좌우명은 바로 코람 데오였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종교개혁자들처럼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은 변화될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알고 멈춥니다. 결혼한 사람이 잘못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멈추고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이때까지는 일터에서 단지 월급 바라보고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땀을 흘리면서 충성합니다. 종업원을 돈 버는 기계로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종업원을 대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임재의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50세든 70세든 90세든 하나님 앞에 서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변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봅니다. 17절 말씀,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데 자신들의 안녕과 베냐민의 안녕,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사실 형들은 지금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들이 있죠. 양식도 구할 만큼 충분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무엇보다도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까? 당신들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도 된다고. 명분은 충분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우리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하면 되는 것이고, 요셉이 없어진 후로는 요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얄미워 죽겠는데 이제는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다 같이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20년 전 애원하던 동생을 외면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컨버전, 변혁, 전환.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깨닫는 건 그건 뉘우침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삶을 바꾸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 회개 아닙니까?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만 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변화됐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의 삶에도 그러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유다가 혼자 이야기를 하는데 총리 이제 요셉에게 그동안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 장에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원래 우리 아버지께서는 죽어도 이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총리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고민하시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막내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갈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변화된 것이 나타납니다. 자, 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을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 것을 그들은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바른 후에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니냐며 시치미를 뚝 뗐죠. 그 옷을 확인한 야곱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책은커녕 고소하게 생각했던 철면피 같은 형제들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아버지에게 상처를 우리가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베냐민만 편애하는 아버지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유다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우리 동생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어찌 아버지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동생 대신에 내가 주의 종이 될 테니까 동생하고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유다가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유다는요, 이전에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생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과거와는 180도 변화된 모습이죠. 자, 이 유다는 자기의 희생으로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운명에 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는 살 길이 열린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졌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대신한 중보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이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행복에는 그에 비례하는 희생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런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국 전쟁 때에 우리나라를 도운 60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값비싼 평화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루세끼 먹는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과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복과 평화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의 십자가도 대신 지셨는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자신의 잘못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에게서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유다의 자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은 줄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매년 우리가 새 결심을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강한 의지로도 좋은 교육으로도 경제나 정치로도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인간의 차원에서는요,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치관과 종교관에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유다와 형제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 갖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믿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옛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이 투쟁의 연속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고 있어도 어느새 우리는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죄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